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빌로니아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에게 친서와 예물을 보내왔다. 히스기야는 그들을 반가이 맞아들이고 보물 창고에 있는 은과 금과 향료와 향유와 무기고와 창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다.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궁궐과 나라 안에 있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여주었다. 그때 예언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물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저 먼 나라 바빌로니아에서 온 사람들이요. 이사야가 또 물었다. 그들이 임금님의 궁궐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나의 궁궐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았고 나의 창고에 있는 것 가운데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하였다. 만군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이 오면 너의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오늘까지 너의 조상이 저장하여 놓은 모든 보물이 남김없이 바빌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에게서 태어날 아들 가운데서 더러는 포로로 끌려가서 바빌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전하여 준 주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요.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전하여 준 주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요.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이사야서 39장은 히스기야 임금의 이야기가 끝나는 장인 동시에 전체 3부 구조로 이루어진 이사야의 첫 번째 단락이 끝맺음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이사야서는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 왕국마저 위협하던 시대를 배경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원전 8세기를 무대로 한 것입니다. 이러한 아시리아의 위협 앞에서 유다는 아시리아의 속국이 되는 선택지를 포함해 주변 국가들과의 외교적인 협력을 통해 위기를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유다의 모습을 불신앙적인 태도로 비판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유다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서 구원을 바란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40장부터는 현대 성서학자들이 제2 이사야라고 부르는 바빌론 포로기 후기를 배경으로 한 말씀이 펼쳐집니다. 기원전 6세기 중반을 배경으로 한 이때는 아시리아가 멸망하고 바빌론마저 쇠퇴하고 있던 시기이며 고레스 임금의 페르시아 제국이 부상하던 때입니다.
약 150년의 시간차가 존재하는 셈입니다. 지금까지 주전 8세기를 배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이사야가 주전 6세기 중반을 배경으로 활약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 성서학자들은 이러한 시간차를 고려해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에 이르는 말씀을 제2 이사야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사야서의 전체 메시지는 일관적입니다. 그것은 구원이 사람의 힘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메시지입니다. 이사야서의 첫 번째 대단원을 마무리 짓는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의 인간적인 실수를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스올의 문턱에서 돌아선 히스기야는 그의 회복을 축하하러 온 바빌로니아 사절단을 반갑게 맞이하며 왕궁의 보물창고와 무기고를 그들에게 다 개방해서 보여주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현재 지역의 패권은 아시리아에 있었기 때문에 아시리아만을 경계한 나머지 아직 미약했던 바빌론을 경계하지 않은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자기의 보물창고와 무기고를 다 개방한 데에는 그의 자부심과 허영심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후대 역사가들은 평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음에서 건져주셨으니 어떤 일을 하든 구원해 주실 것이라 생각하며 그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채 경솔히 행동한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이를 두고 히스기야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히스기야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못한 채 자기 시대의 평화와 안정만을 생각했다는 지적입니다. 오경을 비롯한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물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 살 길을 열어준 사람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고, 모세는 그 자신이 비록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음에도 다음 세대가 그 땅에 들어가 살도록 여호수아와 다음 세대를 준비시켰습니다. 다윗 역시 그에게 허락되지 않은 성전 건축이 다음 세대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전의 직무체계를 조직적으로 재정비하고 건축 재료들을 모으는 등 다음 세대를 위한 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쇠락해가던 유다의 중흥을 이끈 성군이었음에도 이들처럼 다음 세대를 위한 길을 열어주지는 못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히스기야는 그의 시대의 대적인 아시리아의 위협으로부터는 벗어났으나 바빌론에게 유다의 전략자산이라 할 수 있는 보물과 무기들을 모두 공개함으로써 결국 유다가 바빌론에 멸망하는 길을 열어준 셈이 된 것입니다. 열왕기와 이사야는 이러한 히스기야의 실책들을 성경에 기록해 두어 다음 세대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경계합니다. 이 저녁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자신의 한평생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살아가는 삶은 귀하고 칭송받아 마땅한 삶의 태도입니다. 히스기야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히스기야가 자기 시대의 평화와 안정만을 생각한 사람이었다는 점을 그의 한계로 지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살 길을 열어주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길을 열고 그들로 주님께 순종하고 옳고 바른 일을 행하는 데 보탬이 되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이 저녁에 간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저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시대의 평화와 안정의 울타리를 넘어 다음 세대를 살게 하는 일에 힘쓰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